우리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홍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대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물로 온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신 사건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면 또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곳이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제가 지금 읽은 6장 13절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 대홍수를 일으키신 이유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혈육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포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만둘 수 없었던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정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또 6장,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의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은 창세기 6장 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고뇌 속에서 아주 어렵게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탄했다, 아파했다, 후회했다와 같은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모든 인류를 노아와 그의 가족만 빼고 모두 심판해서 죽이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내적 갈등과 엄청난 아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홍수 사건은 단순히 방관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아주 무관심하게 인류를 심판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언제나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악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슬픈 마음이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결정하신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의 이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고뇌 속에서 대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땅한 심판조차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노아의 심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분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사실은 그 아무도 없는, 그렇죠? 아무것도 어떤 증상이 없는 데서 사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이 일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해낸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해받을 수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서 그것들을 실현해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노아는 창세기 8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없자 무트로 나오고, 무트로 나온 노아가 맨 처음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무트로 나온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트로 나온 노아가 맨 처음 했던 일이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삶 속에서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8장 21절과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변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주를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아까 봤던 6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보면은 같은 말이 온 거죠.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는 사람의 계획이 악해서 심판을 안 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 악한 것은 심판이 있기 전에 6장에서도 사람은 악했고 8장에서도 사람은 악한 존재였던 거예요. 인간은 과거에도 그랬고 물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바뀐 것이 뭐가 하나 있죠? 6장과 8절의 내용 중에 바뀐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마음만 바뀐 거예요. 인간은 심판이 있기 전이나 후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만 바뀌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8장에서는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유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뀐 거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21절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먹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억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포악함에 대한 처벌을 받았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대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을 사실은 받아야 합니다. 노아 사건 이전 사람들과 이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은 똑같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받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8장 이후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다라는 말,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실 때에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형벌이 늘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우려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단 말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 말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이 눈높이를 조금 낮춘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요만큼만 일을 해도 심판을 했었다면 지금은 많이 관대하게 우리의 죄를 많이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거다. 이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낮춰서 참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죽음으로 오는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종말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인데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의 징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두 사람만으로 끝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대심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심판을 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당장 일어나는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 이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를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이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은혜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은혜의 시기가 언젠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힘써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천대받는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늘 삶에서 기억하고 무시로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때로는 기회가 없어 보이는 일이 생기면 기회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서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 나누는 교회만이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감을 다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의 기준을 좀 낮춰보자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사실 준 대로 받아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준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아내야 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저도 그렇고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심판대에 섰어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은혜만큼 우리의 눈높이를 좀 낮춰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또 즐거운 일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눈높이는 낮추지 않고서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살고 벌고 먹는 사람이 과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과연 들으려 할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챙기려고만 하고 세상의 도덕은 다 무시하고 자기 배만 또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는 자신의 말을
그런 사람들의 말을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많이 살아가면 때론 어떤 일을 많이 겪냐면 바보 같을 때도 있어요. 저도 조그맣게 사업을 하지만 사람들이 허허실실 웃고 그러면 어떻게든 저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알면서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당하고 살 때도 많을 것이고 이렇게 이익을 많이 못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눈높이를 낮춘 것이 우리가 갖는 손해의 이유라면, 아마도, 아니 확실하게도 저는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저희 삶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답을,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내가 해서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그런 겁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의 죄가 용납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주일에 와서 내 입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말해서 내 죄가 용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만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무사히 잘 넘기면서 참으로 은혜 받고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해낸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를 낮추고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니까 내가 한 게 넘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높이를 많이 낮추니까 내가 한 일이 잘한 것처럼 보인 거지, 우리는 노아 시대 이전이나 이후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 때 높았던 기준이 지금은 낮아졌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심으로 내가 넘쳐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은혜 이전과 은혜 이후로 나뉘었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심판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 살아 숨 쉴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께 전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눈높이를 좀 낮춰줘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의 잘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를 전하며 무엇보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